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적을 체험했더라.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했더니 말씀이신 예수를 믿었더라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가더니 뭘 체험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뭔가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내게 이런 것,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순서가 틀렸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92년경에 기록했는데 1장 1절을 보시게 되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로고스, 영원전, 즉 창세전에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이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기적이 일어나도 뭘 보라? 기적 뒤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에 혹한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혹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아마 무덤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초청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그 문제를 뭘로 바꾸시는 분?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비빔밥 재료가 뭐예요? 많이 넣어야 돼. 근데 답은 뭐예요? 맛있다.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손에 가면 맛있는 걸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갑자기 참기름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2000년 전에 왕의 신하에게 하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25년, 오늘 며칠이죠? 6월 1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칙이에요. 지금 법칙.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곱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저 사람은 문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극복하고 저렇게 잘 살지? 문제를 만나면 기뻐하니까요. 뭐 한다고요? 기뻐하더라. 문제야 와라. 문제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두 번째는 뭐냐? 문제의 해결자이신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기쁘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문제 가지고 쪼물딱거리지 말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한번 그 문제를 봐보세요. 내 눈으로 보면 그 문제는 너무 커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영원한 로고스이신 그분의 눈에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거 해결 못하겠어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간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대박 났다. 왜?
이 문제의 크기만큼 기적도 대합을 하세요. 문제가 큰 만큼 뭐도 크다. 그래요. 문제가 작으면 기도 조그만한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이 만져주셔서 기적도 큰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을. 할렐루야. 오늘 왕의 신하를 한번 보세요. 왕의 신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6.3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진영 논리 이런 거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는요, 다 가졌어요. 헤롯 왕실의 신하거든요. 고위 관리고, 고위 관리라면요, 그 당시 고위 관리는 뭐도 있다? 저를 좀 보고, 이게 어디를 보십니까, 지금?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도 있다? 돈도 많다. 그리고 뭐요? 권력도 있잖아요.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인사.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권력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at the point of death예요. 죽음에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거야. 그 지점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지 이제. 저를 보라니까요. 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 죽으려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거죠. 야,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노?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들,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들 뭔 소용이 있냐? 여기 정관사 호가 그 아들에 붙어 있거든요. 호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들? 외동아들. 외동아들이 지금 죽는데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가 이 왕의 신하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 시간 나오시면 말 못하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그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지는 않아요. 라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갔더니 말기래요. 갑자기 잘 가는데 어떤 차가 날라와가지고 사고가 나버려요. 사업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했어. 직장에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나가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사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넘보다 못해. 이때까지 문제 하나도 안 쓰긴 자식이 갑자기 문제 해가지고 막 마음을 뒤집고 못 살게 만들어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다양해도 답은 하나요. 뭐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가져가는다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 귀에만 들립니까? 지금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제 소리만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저를 보고 있다네요. 예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신하 보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안 되거든. 그래서 누굴 찾아간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 해결 방법은, 솔루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혼인잔치에서 말이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양반한테 가야 되겠다. 예,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km나 되는,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35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간 거라 이 말입니다. 소문 듣고 찾아가가지고 뭐라고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아가 거의 죽게 된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 그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에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길이 없어. 그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요. 야, 더 이상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옆에는 산이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됐을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뚫린 하늘을 보는 거지. 어디에 누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좀 아멘도 좀 이게 이 어디에다가 힘을 준다더라. 여기 뭐 할 때 아래 배꼽 아래 힘을 주고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애가 없어. 99살이 되어버렸네. 이제는 나도 기능이 안 되고 아내도 기능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침에는 아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명년 이맘때에.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은 뭘로 지은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내가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좀 철딱서니가 없긴 없었지만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야 이제 죽어버릴까? 아마 그렇게 우리는 보통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안 죽어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 살이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요셉의 행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행통케 하심을 보고 그 보디발이 전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겨버리잖아요. 그것도 잘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왕의 감옥으로 내려가서 어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뭘 복음밖에 뭘 받아? 주인 마님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 쓰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뭐 했냐 또? 그러면 또 옥에 가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누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암흑 같고 칠흑 같은 2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라합처럼 소문 들은 거야. 누구 소문?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더라. 그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뿌려졌냐?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겠다. 그 계자시만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되는 거야.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적을 맛본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요만하거든 믿음이. 그래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네,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초월이 안 돼. 그래서 죽기 전에. 이해되세요?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라고요. 예수님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아가 죽기 전에 오셔야 얘는 고침 받아줬다 정도까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수준이 그랬다. 그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것도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셔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오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라도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가 없다? 근데 왜 우리 삶에는 못할 게 이렇게 많아? 자, 질문합니다. 산을 옮겨보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그러면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이 산이 옮겨지나? 여러분, 이 산이 옮겨집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첫날 교회를 왔대요.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이본문을 한 거야.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 아멘은 하는데 산은 안 옮겨지잖아. 근데 이 처음 온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집 앞에 산이 있는데요. 산을 좀 옮겨주세요. 예?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잖아요. 기자씨만 하나 믿어주세요. 산이 옮겨진다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시험이 든 거야. 누가 시험이 들어? 목사님이 시험 들고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야. 왜? 한 번도 산이 옮겨진 적이 없었거든. 큰일 났다. 저 초신자 이제 시험 들어가고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지난 뒤에 그 초신자가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산이 옮겨졌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졌어요? 놀래갖고 믿음 없는 목사가 놀래가지고 물은 거지.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건설사가 와가지고 흙이 필요하다고요. 흙을 다 파갔어요. 그리고요 흙 파가고요 돈도 줬어요. 요 앞에 산 때문에 경치가 안 좋았는데 지금 훤합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누가 믿음이 더 나아요? 초신자가 더 낫다니까요. 말씀 한 대로 믿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은 계자씨 하나보다 못한 거잖아. 계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돼. 산도 옮긴다? 못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크기의 유무가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너 나를 믿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참 신앙, 진짜 믿음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믿으면 된다. 그거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처음 찾아와서 예수님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이 냉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 거야? 내가 꼭 이런 걸 해줘야 믿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꼭 봐야 뭔 기적이 일어나야 나를 믿냐? 순서가 뭐예요? 표적이 일어나야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이 나를 믿어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뭔 헌신을 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시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은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양반이 뭐 기적을 행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뿐인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말씀에 초점을 둬라. 포커스가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기적 이전에 뭐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꼭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제가 표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로고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거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맨 밑에 보세요. 다 믿으니라 피스투오 이게 히브리 아멘입니다. 아만입니다. 그와 온 가족이 믿으니라 이걸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요 같이 해봐요. 문제 해결은 당연하지.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당연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되면 그렇다고 매 고쳐줬다고 또 안 아픈 거 아닙니다. 또 아프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후패 나중은 죽게 됩니다.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려줬지 않습니까?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완전한 문제 해결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십시오.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은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천국, 영생, 부활, 할렐루야. 이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때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네 아들 고치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인 나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네 애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 중요합니다. 근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다 나. 나를 믿는 거란다. 로고스이신 영원한 말씀인 나를 믿는 거란다. 영원한 하나님 나를 믿는 거란다. 이거를 지금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니까 계속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좀 살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수준만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예수님께 간청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양반이 하나님이지, 이 양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신 로고스지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나 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말씀하시면 우리야 낫습니다. 뭐 35kg가 문제입니까? 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인데도 노면하잖아요. 말씀인데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하려면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매일 교회와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보고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보세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표적 봐야 믿냐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물러서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뒷걸음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원합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 그 생각과 그 수준대로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원칙대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r son lives. 살아있다. 네 아들. 현재형입니다. 자오입니다. 자오. 헬라어로 자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회복되어서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는 이 말 믿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생각한 거지. 이거 어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수십 킬로나 되는데 거리가 얼마인데 내가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나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라면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옆에 있으나 떨어지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수를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하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렇게 갈등했을 것인데 그 신하가 뭐라고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뭐하고 가더니? 믿고가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에 오세요. 아, 죽기 전에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 가면 죽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요? 아멘! 하고 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할렐루야. 성장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로고스이지 예수. 이 신하가 생각해요. 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가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살아있다 이 말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도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은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안 믿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기록됐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말로만 주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당대에 갚아주든 후대에 갚아주든 알아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시고 저는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오니 내 자녀에게 갚아주소서. 뭐 그 정도는 돼야 신앙생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버지 저한테 다 갚아주세요. 욕심쟁이. 그러면 안 되고. 누구에 갚아달라? 근데 뭐 자기 한 개 있어야 뭐 아들한테 갚아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착각하며 살았는데 뭐 지옥 안 가는 게 다행이다. 그래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제 삶을 보시고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살았던 걸 기억해 주세요.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내가 네 살려줄게. 그것도 1년 살려주니까 15년 더 살려준다.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뭐.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울지 마 임마. 울어도 소용없어. 이러면 큰일 난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고 내 소유 세굴라가 되고 끝. 그 다음 안 읽어도 돼요.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모든 세계가 다 내 거야.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누구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건 누가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계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까? 놓고 계실까?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분만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물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 것도 좋은데 특별한 스페셜 트레저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My own special treasure로 삼아주시겠다. 그 하나님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이야.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야.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런 사람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 다 붙들고 특별한 보물 삼아가지고 내 말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51, 52, 53절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또 종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 내려가고 종들이 막 온 거야. 중간에 만났네. 주인님 말해라.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왜? 아가 나왔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왕의 신하가요, 관리는 또 특징이 좀 있거든. 그냥 대충 떼우는 게 아니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언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7시에, 오늘 아니고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 플러스 6 하면 오후 몇 시요? 7, 8, 9, 10, 11, 오후 1시. 오후 1시에 열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때인 거야. 그때 뭐가 왔다? 전기뱀장어가 한 마리 온 거지. 그 가슴에 야, 내가 그래 아멘하고 왔더니 진짜 그 양반은 아멘이었어. 그 양반이 진짜 창조주가 맞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려가니까 뭘 체험했습니까? 지금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의 사람을 칭찬해요. 무슨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을 칭찬해요. 말씀 안 믿는 것들은 가라. 로고스, 말씀이 예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신앙, 로고스 신앙,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말씀은요, 살아서 약동하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고, 그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성장하냐니까 네 생각, 네 수준, 네 이해 올라서 어디까지? 말씀까지 말씀 신앙으로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 신앙은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안 봐도 돼.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할 때 on time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왕의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할 그때 나온 거예요. 정확한 시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정확한 방법,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 때 그냥 내 삶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가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 진짜 아멘인가 가짜 아멘인가. 예수님은 우리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짜증내냐고. 기도해놓고 네 방식대로 안 해준다고 왜 소리 지르냐고. 누구 방식대로 고쳐준다? 예수님 방식대로 고쳐주고 예수님 방식대로 채워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강제사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예수님은 결국 침묵하거나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지금 조는 분이거나 내 말을 안 듣는 분일 것 같아. 누구라고 이름 부르지 않겠어요? 부르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전부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예수님은 전부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이라이트가 사실 아들이 낳은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들도 고침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도 고쳐줘? 문제도 해결해 주셔.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줘? 가족도 구원받게 해줬다니까?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일거양득이야. 고친 것도 고마운데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를 고쳐준 이유예요. 내가 뭐다고
너희들을 대속해 죽은 예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마음대로 하나님 살았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인생들을 그만 내비둘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를 벌거벗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이유는 단순히 치유받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게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멸망치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졌던 그 왕의 신하에게 표적 신앙에서 이제는 무슨 신앙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다. 내가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줬고 내가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은 예수란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이거 외에 없다. 그거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코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냥 저렇게 어디 처박혀가지고 말이지 그래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한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문제덩어리 아니었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끝장났어. 그런데 이 아이 하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쁨 덩어리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한 분이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는데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거짓을 가르치고 교회가 거짓을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목사요, 그게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왕의 신하의 가족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이신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겪는 그 절망에 그 절정에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전에 뭐부터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선이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기적은 따라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죄로 삼아 기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샤마로 지키고 아사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바라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했더니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간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